세상은 승리를 무엇이라 말합니까?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를 지켜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공의 자리에서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고난은 당신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What fortune lies beyond the stars? Those dazzling heights too fast to climb. I got so high to fall so far, but I found heaven as love swept low.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What treasure waits within your skies? The gift of freedom, gold can't buy. I bought the world and sold my heart. We traded heaven to
할렐루야. 아멘. 우리 뒤에 앉아있는 친구들 앞쪽에 좀 앉을까요? 네, 의자에 좀 앉아주시면 좋겠어요. 네. 자, 앞쪽에 앉아주세요. 뒤에 그쪽에 앉지 말고 틀에 앉지 말고요. 네, 의자에 앉아주세요.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은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함께 할 것인가는 그 자리로부터 많은 것들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역시 그죠? 여러분, 우리 저를 좀 힘나게 해주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좋아요. 여러분 대답해 주는 것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에 제가 이렇게 드라마 하나 재밌게 보는 게 있어요. 2년 전에 나왔던 건데 18의 순간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보면서 청소년 드라마거든요. 여러분들 같은 학생들이 나오는 드라마예요. 치열하게 거기서 막 있고 하는, 또 그리고 그 친구들의 감정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왜 많이 생각났냐면 여러분들 참 학교에서 쉽지 않은 삶을 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교라는 곳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의 터전을 매일같이 지켜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잘 지켜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모든 환경이니까, 나의 환경이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축복하셔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가장 알맞은 사람으로, 가장 멋있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서 세우실 것을 저는 믿어요. 이제 시험이 시작되죠. 시험 시작되는 시간 가운데 이 자리를 지켜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주님을 축복하고,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일어서는 힘, 다시 한번 꿈을 꾸는 힘, 그런 힘이 생기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이제 신앙을 고백하고 나아갈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사도신경 함으로써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찬양팀을 맞이할 텐데,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한번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시간 되지 않도록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행동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때우는 시간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놓고 한번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왕 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가 신뢰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전심으로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영광의 우리 주님께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나게 박수 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성령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혼을 백성에게 주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 성령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마지막 날에 오실 그분을 향해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우리 삶에 오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 예수 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예수 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지난 한 주의 모든 잘못을 모든 죄악을 주 앞에 드리고 하나님 이곳에서 기쁨을 얻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꿈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나의 죄악 때문에 그것이 가로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꿈을 얻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자신 놓고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힘을 얻어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예배하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잘 알지만 그 연약함을 바꾸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있는 자들임을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 때문에 강해지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한 분 바라보길 원하며 세상이 제시하는 꿈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꿈, 하나님을 쫓아가는 꿈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언약의 말씀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조아림 학생이 대표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시험 기간 중에서도 이렇게 두드림 청소년 교회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확산이 심해지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코로나로 인해 피해받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시험 기간이거나 시험이 끝난 친구들도 있을 텐데 결과가 어떻든지 좌절하지 않고 더욱 발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할게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박수 치세요. 임원들이 모집하고 있어요. 재밌는 시간 많이 보낼 거거든요. 제발 좀 하세요. 임원 문의는 김보아 회장님한테 주시면 됩니다.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설교 시리즈로 신앙 Y 시리즈에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강도사님 설교 말씀 잘 들으시고 3번 광고는 강도사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준우가 긴장해서 그래요, 그죠? 긴장해서 그렇지만 그 마음이 잘 느껴져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광고 잠깐 하면요, 저희 5월부터 이제 가정에 세워지는 자연교회라는 책자를 가지고 가정에서 이제 한 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부모님이 기본적으로 진행을 많이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함께 잘 참석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하려면 또 여러분들의 기호가 땡기는 그런 구미가 땡기는 뭔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교육부 우리 목사님들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 주라고 해가지고 20만 원을 각 부서에 주셨어요. 저도 20만 원 받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가정 예배를 13주 드릴 겁니다. 13주 드려서 이 예배를 이제 부모님과 날짜를 정해서 예배를 드릴 텐데 이 예배를 드리고 그 인증샷과 이제 다음 주에 붙여져 있는 그 그래프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그래프를 만들어 놓을 건데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가 여러분이 예배 드렸다면 붙이시면 됩니다. 정직하게 붙이세요. 붙이고 그 13주 이후에 13주를 다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2명을 추첨해서 10만 원 상품권을 이렇게 2명한테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완독했다, 그러니까 13주를 다 했다라고 하면 그 모든 사람한테는 2만 원씩 또 상품권이 나갈 거고요. 반만 했다, 50% 이상 했다, 7주 했다, 7주 이상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만 원짜리 상품권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요 책자 조그맣게 있거든요. 이 본문만 있는 건데 이거를 여러분 한 장씩 꼭 들고 가셔야 되고 그 옆에 있는 포도나무로 되어 있는 그 종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색칠하시든 스티커를 붙이든 그거를 13주 완성하는데 부모님과 오늘 가서 얘기하십시오. 날짜를 정해야 된다. 그 날짜를 우리 선생님들께 꼭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셔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제가 요거 책자를 다 줄 거고요. 저와 함께 매주 한 번씩 온라인으로 만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저와 함께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뭐 부모님이 교회 안 다녀요 이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고 상실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랑 같이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셨죠? 네, 좋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7절 한 절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 오늘 신앙 Y 시리즈 두 번째 시간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무슨 주제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꿈. 맞습니다. 꿈입니다. 죄송해요. 꿈이라는 걸 이렇게 가지면 좋은데 그 전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조금 힘있게 만들고 우리를 조금 더 능동적으로 만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why라는 질문입니다.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고 어쩌면 왜라는 질문이 정확한 해답이 되지 않을 때에 그때에 또 이렇게 더 낙심하는 경우도 생기죠. 근데 이 왜라는 질문, 왜 살아야 하는가? 왜 내가 꿈을 가져야 하는가?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나? 학교를 왜 다녀야 되나? 공부를 왜 해야 되나? 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으면 공부가 한층 쉬워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공부 쉽죠?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 내일부터 시험할 거 잘 아니까요. 좌절하잖아요. 그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왜라는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 되면 공부가 그때부터 하기가 쉬워질 거고 수월해질 겁니다. 왜라는 질문에 답을 하면 지식이 쌓이는 게 아니라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저 이제 첫째 아들 있잖아요. 첫째 아들한테 제가 꿈을 물어봤어요. 종현아 너는 꿈이 뭐야? 이러니까 축구 선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황급히 말을 돌렸습니다. 우리 미술을 학원 한번 다녀보자 라고 하며 이렇게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축구 선수 10년을 하니까 축구 선수를 하는 게 진짜 어렵구나 라는 거를 느껴요. 예술 체육 쪽은 진짜 어려워요.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막 이렇게 좁아지니까 길목이 이거를 뚫고 가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화제를 돌리기는 했죠. 저는 우리 아이들이 뭐 축구하겠다면 뭐 시켜줄 생각은 언제나 있지만 최대한 안 시키고 싶다라는 게 부모의 욕심인 거겠죠.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하고 싶은 어떤 예술, 체육, 수많은 것들, 공부 외의 것들 여러분이 하고 싶지만 부모님이 왜 공부하라 할까요? 왜냐하면 그 말대로 진짜 공부가 제일 쉽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얘기하는 인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그 인생을 내가 대신 살아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꿈이 필요해요. 동의하시죠? 여러분의 꿈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수많은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가져야 될 꿈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떤 작년 통계가 이렇더라고요. 2020년 7월 달에 초중고 학생 희망 직업을 얘기했어요. 1위가 운동선수래요. 2위가 의사, 교사, 크리에이터, 프로게이머. 근데 중학생부터 급격하게 바뀝니다. 교사, 의사, 경찰관, 군인, 운동선수. 여러분 이게 뭘 반증하는지 아세요? 이게 이제 현실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이 모두가 그렇거나 아니겠지만 모두 교사가 되고 싶다. 그럼 이제 갈수록 교사를 더 못하겠죠. 경쟁률이 많아지니까. 이걸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안정적인 거예요. 안정적이면 좋은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학생 때부터 교사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꿈은 명사가 아니다.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꿈은 절대 명사로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봤을 것 같은데 어떤 인강 교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꿈은 검사가 되는 거예요, CEO가 되는 거예요. 내가 CEO가 돼서 뒤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근데 진짜 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의 꿈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 뭘 얘기하냐면 다음 네. 이게 뭐냐면 검사가 되는 게 좋아요. 검사가 되고 싶어요. 근데 이 검사가 되려고 하는 동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꿈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의를 못 참으니까 불의를 못 참아서 이거를 바꿔내야 되니까 내가 검사가 되고 싶다.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잡고 싶다라는 그 마음으로부터 오는, 그래서 검사가 되는 그게 꿈이 아니라 그 마음이 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의 꿈이 아니라 동사의 꿈을 꿔야 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는 아직 그 꿈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뭘 하고 싶지? 내가 뭘 하면 가장 즐거울까? 뭘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드라마의 이야기처럼 지금 꿈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꿈은 언제나 경험에 비례하기 때문이죠. 무언가 경험해봐야 돼요. 선교지 나가서 섬겨봐야 돼요. 무언가 경험해봐야 돼요. 일을 해봐야 돼요. 뭔가 막 만들어봐야 돼요. 뭔가 해봐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즐거움이 생기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누군가의 기대 때문에 그 꿈이 만들어졌는가? 부모님의 원성 때문에? 아니면 대학에 이렇게 가면 안정적이니까? 무엇인가가 그냥 돼서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서 어떠한 직업적인 것을 꿈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신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사 내 소원을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청춘을 독수리같이 하겠다. 가장 높이 날게 해주겠다. 하나님 나만 믿으면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줘서 만족하게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헨리 클라우드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공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성공은 하나님의 설계와 법칙을 따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때만 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지 않으면 그건 성공이라 얘기할 수 없다라고 헨리 클라우드라는 신학자가 얘기를 하죠. 제가 이것을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룬 사람을 알아요. 저랑 이제 신앙생활 같이 했던 임다미 씨인데요. 이 친구가 호주의 오디션 프로그램 나가서 1등한 친구예요. 복면가왕도 나오고 지금 소니 뮤직과 이렇게 계약이 돼서 음반을 계속해서 내고 잘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친구를 19살 때 봤는데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친구가 딱 처음에 포부가 그랬어요. 나는 K-팝 스타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돌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지만 호주에서 너무 인정받는 친구고 너무 잘하는 친구인데 한국에는 뭐가 있어요? 아이돌들의 뭐를 봐요? 외모를 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부산에 와서 저랑 같이 제가 소년사역할 때 잠깐 불렀었단 말이에요. 불렀었어요. 그래서 소년원에서 노래를 했었어요. 뜨기 전이었는데 그 소년원의 친구들의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남자들이 올라오면 욕을 해요. 꺼져라! 나는 여자가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남자애들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올라왔는데 반응이 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봤을 때 이쁘지 않은 거야. 그런데 이 친구가 처음에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라는 찬양을 딱 했는데 한 소절 듣고 장래가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잘해서. 한국말도 어눌하거든요. 너무 잘해서 한 소절 듣고 완전 반한 거예요.
목소리로 사람을 이렇게 만든 거죠. 이 친구의 꿈이 그랬거든요. 난 K-팝 스타가 돼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어요. 꿈을 가졌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난 K-팝 스타가 될 거야.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아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아니까 그것으로 할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20 중반까지 뭘 하냐면 재즈 카페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공연하고 알바하고 또 공연하고 그러면서 지내면서 어느 순간 이렇게 빵 뜨게 된 거죠. 너무 멋진 삶이에요. 여러분은 이 친구의 삶을 잘 모르지만 이 친구의 삶을 그래도 좀 아는 저는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6절부터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뭔 말이냐면요,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그 군인들한테 쫓길 때였어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하면서 소망이 없던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숨어만 지냈어야 되는 사람에게, 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때 너희들의 자녀들이 종과 같은, 종은 숫자로 분류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하림이지만 하림이가 숫자 1로 표현할 때였어요. 1, 2, 3, 4, 5, 종1, 종2, 종3, 종4 이렇게 됐단 말이죠. 숫자로 분류되던 그 시대에 내가 너희들에게 예언할 거야. 너희들의 환상을 줄 거야. 늙은이들, 여러분, 노인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그냥 자녀들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나이를 많이 드신 권사님들의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 그래요.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자녀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분들의 소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늙은이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꿈을 줄 거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뭘 얘기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환경과 상황 속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고 꿈을 꾸게 해서 너희들의 모든 인생에, 주저앉아 있는 인생에, 꿈이 없는 인생에게, 모든 것이 없는 인생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 거야.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할 거야.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꿈이 뭐세요? 여러분, 꿈이 그냥 직업으로 제한돼 있다면 여러분 그 꿈을 왜 가졌는가에 대한 고민을 꼭 해야 돼요. 경영자가 되고 싶고, 노래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고, 뭔가 예술을 하고 싶고, 체육을 하고 싶고, 공부를 하고 싶고, 교사가 되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꿈을 왜 가지셨어요? 근데 헨리 클라우드라는 사람이 꿈을 찾는 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글을 가져왔어요. 자, 첫 번째 뭐냐면 꿈이 없는 사람들한테, 꿈이 없고 헷갈리는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꿈을 찾는 중심에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 그리고 역할을 찾는 것, 그래서 가능한 최선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할 수 있는 일, 내가 직장을 다녀도, 내가 교사가 돼도, 내가 경찰관이 돼도, 내가 무엇이 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찾을 수 있는가?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그걸 얘기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 길로 갔을 때 그분께서 나에게 최선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내 필요를 채워줄 것을 믿는가?
그 꿈속에 그것을 믿는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꿈이 선한 이유와 동기에서 비롯된 것인가. 네 번째, 이걸 하면 내게 만족이 있겠는가. 이것을 하면 내가 가장 즐겁겠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모르겠어요. 뭔가 찾아야 되겠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에게 아직 경험이 부족하지만,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당신의 이력, 당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잘하고 즐겁고 술술 잘 되는 일들, 남들에게 어려운데 당신에게 쉬운 것, 살아오면서 즐거웠던 것, 활력을 느꼈던 것, 그리고 이분이 한 말은 그거예요. 유형 검사지, 성격 유형 검사지를 통해서 얻는 것도 한 방법이다. 왜냐면 나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서 나오는 동일한 유형,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말씀 거의 마무리했는데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외부의 소리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저를 보세요. 외부의 소리에 집중하라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에 집중하라고 얘기해요. 유튜브 보면서 꿈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내가 진짜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야. 이거 하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일 때 여러분의 세대에 꿈꾸는 게 얼마나 좋아요.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싶은 거예요. 맨날 공부하면서 쩌들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내가 조금 이상적인 생각이라도 내가 이상적인 삶의 내용을 글로 써보면서 와, 내가 누구처럼 되고 싶다, 내가 이렇게 해보고 싶다, 저렇게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냥 두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글로 적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인가 아닌가를 발견할 때 이걸 얘기해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인가, 유익을 주지 않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인가. 여러분, 사업가에서 제 20대의 꿈이 뭐였냐면, 내가 사업을 겁나 크게 해서 내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잘 먹여 살리는 것이 내 꿈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었나 봐요. 그 한국 땅에 돌아왔지만 여러분, 누군가한테 유익을 주지 못하고 나만 잘 먹고 남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나만 잘 되면 되라고 하는 그 동기가 내 꿈의 중심에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의 꿈이 아니에요. 그건 어쩌면 저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고3이어도 괜찮아요. 고3이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방향 돌려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여전히 젊거든요. 19살 되면 늙음한 노구땅이 아니라 여러분 여전히 새파란 청년, 청소년, 이것이 여러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제 만났던 청소년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저는 라이프가드가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자기 친구가 물속에 빠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수영 잘할 수 있었으면 그 친구 살릴 수 있었는데, 근데 맨날 여름 때마다 누군가가 자꾸 죽으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 살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라이프가드가 되기로 했어요. 그 친구는 지금 강원도의 양양인가 그쪽에서 잘 섬기고 있어요. 그 박봉이래요. 돈 못 번대요.
괜찮대요.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으면, 내가 누군가 살릴 수 있으면 그것은 너무 좋대요. 행복하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이 돼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관, 생각하는 거, 무엇인가 빨리 정해야지만이 내가 잘 갈 거라는 생각, 여러분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군가가 교사의 길을 간대요. 누군가가 나는 교사가 될 거고, 누군가가 나는 경찰관이 될 거야. 여러분의 꿈이 작아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사과 나무 같은 데다가 적어놓은 여러분의 장래 희망. 여러분 웃기죠? 저는 그때부터 저는 축구 선수였거든요. 근데 그게 중간에 무마됐지만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물론 그 당시엔 후회가 되지. 근데 조금 지나고 돌아보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꿈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 10년의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동기로 여러분 직업을 선택하셨어요? 어떤 동기로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그 길로 왜 걸어가려고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꿈은 그거는 내 꿈이지 하나님의 꿈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인생은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가진 돈 없는 제가 여러분들 만나면 그냥 이렇게 가서 뭐 사주고 싶고 여러분 뭐 막 이렇게 해주고 싶고 저렇게 해주고 싶고라고 하는 이 이유가 뭐겠어요? 저의 꿈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웃으면 좋겠어요. 웃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웃으면 좋겠어요. 세상 다 산 것처럼 살지 말고, 시험 조금 꼴랑 못 본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가두지 않아요.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가둬요? 누가 여러분의 인생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부모님이세요? 부모님의 이야기를 무시해도 괜찮아요. 부모님들 혼날까봐 걱정이 되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 공부해야 잘 돼. 맞아요, 그거 맞는 말인데 공부를 왜 하는지를 알아야 더 잘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잘할 수 있어요. 제 아는 선배, 축구했던 선배 중에 한 사람이 변호사가 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도 어떤 역경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그 꿈은 하나였어요. 축구 선수들, 운동 선수들은 다 돌대가리들이야.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머리 나쁘고 그냥 끝나면 다 조폭세계 가고 끝나면 험악하게 살고 끝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저 축구 코치나 하면 다행이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꼭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야,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도 머리 나쁘지 않아. 내가 그거 증명해낼 거야 라고 해서 변호사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직업관을 가질 때 왜? 라는 질문, 그리고 그것을 결정했다면 대가 지불을 하셔야 돼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피눈물 나도록 노력해야 돼요. 특별히 예술하려고 하는 친구들 있어요? 특별히 체육하려고 하는 친구들 있으세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남들처럼 하면 절대 성공 못해요. 공부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남들처럼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얻어야지 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인가 선택하면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요. 선택했으면 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 끝자락에서 또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안정된 인생만 추구하시겠어요? 20대의 가장 큰 꿈이 뭔지 아세요? 공무원 되는 거예요. 그걸 나쁘다라고 얘기할 순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그것이 그들의 꿈인가, 그것이 그들의 꿈으로만 진짜 누군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꿈인가, 아니면 나만을 위한 꿈인가,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꿈이 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내 눈에 내가 저 창문을 볼 때 저 창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이만큼밖에 없거든요. 저 다른 거를 다 보려면 내 눈이 너무 힘들어요. 누군가의 이야기 때문에 다른 시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저 길, 저 중간의 길, 저 창틀 안에 있는 길, 저걸 보는 거예요. 저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의심되죠? 넘어질 것 같죠? 맞는가? 고민되죠? 그때 또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그 끝에, 길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잘하고 잘했다, 충성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삶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신 하나님을 만나실 거예요. 글이 잘 안 보이겠지만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들 이미 주셨는데, 내가 가진 재능, 잘하는 것, 행복한 걸 주셨는데 정직하게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꿈을 찾는 성경적 방법, 강점을 찾는 방법,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는가, 나의 슬픔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찾게 하는가, 그걸 찾았다면 대가지불하며 달려가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셨으니, 그리고 나에게 내가 아직 찾지 못한 꿈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한순간의 기도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꿈을 찾기 위해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적어보기도 하고,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 나에게 주신 그 은사, 사람들이 무시해도 내가 그걸 하면 즐겁고 행복한 그것이 나에게 무엇인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걸 발견하길 원합니다. 한 주 살면서 시험 때문에 허덕이는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이겨내어서 넉넉하고 힘있게 살게 하시고 자신감 있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 발견해서 그 길을 잘 걸어가는 인생 되도록, 누가 뭐라 해도, 그 박봉이라 해도 그 길을 잘 걸어가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나의 꿈을 찾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오늘 숲 무릎 짓고 주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사랑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시고 힘을 얻으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꿈을 품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갖고 열심히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꿈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냥 한정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 하나님이 바라시는 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탁하신 그 꿈, 하나님 그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만족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나의 꿈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꿈,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이 땅을 내가 아름답게 세워가며 나에게 맡겨진 모든 이웃들을 먹이며 입히며 살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꿈을 가진 사람들이 이웃 가운데 많아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을 가진 사람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혹시나 그 꿈이 틀린 것 같다면 과감하게 돌이키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그 꿈을 찾아가는 인생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 그러한 인생 살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 감사하여 주 앞에 나의 꿈을 드리며 나의 예물을 또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쓰이게 하시고 그 물질의 헌신이 얼마가 되든지 상관없이 그 드렸던 물질의 섬김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을 찾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내리 나를 받아주소서. 자,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꿈을 찾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살고 또 그 꿈을 꾸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인도자 나와서 우리 축복하면서 마치도록 할 텐데, 여러분 자 이렇게 옆을 좀 보면 좋겠어요. 뒤도 보면 좋겠고, 자 이게 고개만 돌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몸을 돌려야지 볼 수 있어요. 자, 몸을 한번 돌려보면서 옆에 있는 뭐 오빠도 괜찮고요, 누나도 괜찮고요, 동생들도 괜찮아요. 여러분 보면서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꿈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세요. 기나요? 꿈으로 가득 찬 삶을 사세요라고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꿈으로 찬 삶을 사세요. 우리 축복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손을 뻗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자, 다시 한 번 더 주위를 둘러보고 뒤를 보라고 하리마.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밤모임 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은 꼭 나갈 때 책자 꼭 기억해 주셔서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꼭 챙겨